요즘 우리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일상처럼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기분이 꿀꿀하거나 마음이 약간 무거운 정도를 넘어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단어들이 너무나 흔하게 들려옵니다. 실제로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도입니다. 한 해 동안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106만 명이나 되고요. 거기 가운데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한 해에만 24만 명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10대 청소년들 중에서도 불안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심약해서 혹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는데 사실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삶 전체는 무너지는 것 같은 막막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에게 마음 그냥 편하게 먹어. 너가 무슨 걱정이 있다고 그런 병이 걸려.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지금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가 흔들리는 깊은 고통 속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한 고통은 단순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픔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이제 우리들이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나 공황장애네, 나 불안장애네 하고 혼자 단정지어 판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든다고 해서 곧바로 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스스로 진단하고 낙인 찍는 일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고 자신을 더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이야기하면서 배려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불안 증세나 심리적 어려움을 면죄부처럼 여겨서 삶의 책임을 내려놓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아니면은 나를 배려하라라는 그런 무기처럼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불안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일이지만 그 감정 속에서만 머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또한 유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책임 있는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병명으로 진단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불안을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소비 쿠폰 다 신청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다 하고 받으셨죠? 좋지 않아요? 좋더라고요. 저도 받았어요. 받아서 이게 쿠폰이 이게 금액이 딱 찍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쓰면서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다 돌려받는다는데 얼마나 더 크게 돌려받을까 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도 있고요. 세금이 오른다라는데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냥 좋다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직장 상황이 불안정해서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요. 아이들의 교육비, 노후 준비, 건강 문제까지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합니다 라고 불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불안은 비단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미래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에 무려 78.4%가 매우 불안합니다. 혹은 불안한 편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합니다. 취업은 했지만 직장이 불안정해서 불안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혼자 늙어갈까 봐 불안합니다. 청년들만의 고민들이 다 있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중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청년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입시가 추가된 것이죠. 입시 걱정에 입시 후 취업 걱정은 기본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진로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수준을 걱정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봐 걱정이 돼요. 부모님이 별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내가 보니까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고 나도 부모님의 수준으로 살겠다 해서 걱정이다라고 대답했던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2019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에 7명이 나의 미래는 불안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더 이상 희망과 설렘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오는 시대,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20초 후에 전기 충격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 첫 번째 실험 그룹은 다 들어가서 전기 그거를 대고 20초 후에 전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전기 충격이 막 그냥 감전되듯이 세게 가는 게 아니라 전기가 살짝 왔구나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아주 작은 전류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부터 20초 동안 실험을 할 건데 우리가 전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갈 수도 있고 20초 안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전기 충격이 올지 안 올지는 랜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두 그룹 모두 주어진 전기 충격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20초 후에 정확히 20초 후에 전기 충격이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그 그룹은 10초가 지나면서 20초가 가까이 올수록 긴장도가 점점 높아져요. 불안 증세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긴장하는 긴장도가 높아지고 20초에 딱 전기 충격을 받고 바로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고 그 고통도 예상이 되었고 그 고통이 지나간 후에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굉장히 빨리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달라서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언제 갈지 모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실험실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이 경직이 되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불안지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의 뇌 활동을 측정해 보니까 두려움을 관장하는 편도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충격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고 실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 실험을 분석한 심리학자 카를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하며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공포는 모른다에서 비롯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른다라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고요, 사주를 보고요, 타로를 보고요, 별자리 운세를 찾아보고 MBTI, AI 예측도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MBTI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내가 누구인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성향을 알면서 그의 반응을 예측하고 싶어서 MBTI를 물어봅니다. 너 I야, E야? 나 E야. 그러면 너 그래서 그렇게 외향적이구나. 너 T야, F야? 나 T야. 그래, 네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T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막 빡빡하면 너 J지. 그리고 막 그냥 막 지 멋대로 돌아다니면 너 P인 줄 알았어 하면서 예측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맞는데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봐요, 경제 전망을 봐요, 투자 정보를 봐요,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미래를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애써도 우리는 여전히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가운데서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10년을 얘기하고 앞으로 20년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내일 사라지든 오늘 사라지든 10년 후에 사라지든 어차피 사라질 거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사라져도 아무런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 없고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도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준비하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이 이뤄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불안이 사라질까요? 성공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뭔가 많이 쌓아두고 무언가 많이 이뤄놓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무엇이 있고 난 후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동맹군을 이끌고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벅찬 승리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이룬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화려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남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살면 두려움, 걱정 하나도 없겠다. 저 정도만 재산을 모아두면, 저 정도의 단단한 자산이 있으면 걱정 하나도 없겠다. 자식 저 정도만 잘 키워놓으면 걱정 하나도 없겠다. 걱정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모두 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말 못할 두려움을 다 안고 살아가는 거죠.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두려움은 전쟁에 질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거나 계획이 어그러질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전쟁을 이기고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내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적들이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복수하러 오면 이번에도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현실적인 불안감이 있었겠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갑자기 방패 얘기를 왜 나왔을까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승리했지만 내가 너의 방패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괜찮아, 이겼잖아, 이겼으니까 한동안은 그들이 너를 건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안의 근거를 성공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매우 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아브라함이 툭 던지듯 한마디를 내놓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뭔가 서운해요. 삐진 것 같아요. 툭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상이 크면 뭐합니까? 저에게는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그 보상을 함께 나눌 자식도 없습니다.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이 고통을 견뎌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압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씨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그 두려움은 그런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까지 흐리게 만들고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사람을 이끌고 맙니다. 3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런 말씀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 판단을 앞세웠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분별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마저 아무 응답 없이 침묵하시는 듯 느껴질 때 이 막막함과 불안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두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두려움에 물려올 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대로 내가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과 불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까 봐 지금 이 상황을 보니 너무 불확실해서 불안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너가 생각하고 가져온 그 해결책 그게 아니야. 그 해결책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내가 말한 그것대로 너가 될 것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못 믿은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았다는 점은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나의 본심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선한 척하고 잘하는 척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숨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정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흐려진 우리의 길을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늘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인간의 타락은 분명히 잘못한 것, 죄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인간의 그 타락은 죄를 더 강화시키는 곳에서 더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잘못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거부한 것에서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숫습니다. 이 장면이 진짜 타락의 본질입니다. 죄를 지은 것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돌아와야 되죠. 오히려 가까이 와서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도움을 구해야 되지, 잘못하고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떠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사람들부터 관계를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관계가 틀어지는 게 뭐냐면 부모입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설 기어야 되나요? 눈치 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 부모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나 때문에, 들고 있는 나가 문제, 내가 싫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지 않는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왜 멀리할까요? 예배 나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를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장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예배를 안 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린다면 여러분 얼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나 지금 문제 있구나.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을 점점 멀리 떠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럴 때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바보 같은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아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망치려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큰일 났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옷을 만들고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자신을 찾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스스로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거죠. 그게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로부터 관계가 점점 흔들리고 있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으로 내 판단과 내 방법을 내세우면 더 깊은 혼란과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쌓았을까요? 불안해서 쌓았습니다. 내가 잊혀질까 봐, 내가 흩어질까 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의 그 바벨탑을 쌓는 그 교만함 속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불안함, 두려움을 보십시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한번 뭉쳐보자 하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왜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내 판단과 방법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면 기도하십시오.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될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에게 그 도달하지 못한 그 목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해결하고 방향을 잡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내 생각의 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현재 아브라함이 보고 있었던 것은 엘리에셀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종이 상속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좁은 시야와 한계에 갇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위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만의 우물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조언을 듣고 책을 읽고 기도를 해도 시야가 좁혀져 있으며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틀에서 끌어내어서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시야,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크고 분명한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은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동굴 속으로 숨어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해버리고 결론 내려버렸습니다. 내 종은 엘리에셀이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커. 내 계획은 너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야. 이 하나님의 시야가 아브라함의 생각을 넓혔을 때 그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저는 종종 청소년들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저 뭐 해야 될까요? 제가 뭐를 잘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찾냐면 전공을 빨리 찾으려고 해요. 내가 뭐를 전공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전공을 정하고 진로가 결정되면 이 불안함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제 청소년입니다. 길게 살아봤자 15년, 17년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때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본 것들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의 좁은 시야로 인생 전체를 결정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정하지 마. 가서 정해. 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말을 별로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빨리 전공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그래요. 초등학생들은 안 그러나요? 좀 똘똘하다는 애들은 다 초등학생부터 저는 커서 전공 이걸로 할 거예요. 자기 수학 잘하니까 저는 카이스트 갈 겁니다. 그래. 그런데 보통 부모들도 그러더라고요. 전공들을 이미 다 정해놓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래요. 부모들은 경험도 있죠. 살아온 것도 있죠. 그런데요, 부모는 자식보다 살짝 넓은 우물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진로를 제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건강한 좌절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지요. 이러한 부모의 노력은 분명 자녀에게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그 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해주려고 부모들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의 장막 아래서 나의 종은 나의 상속자는 엘레셀밖에 없으니까 엘레셀이야 라고 할 때 끄집어내서 하늘을 봐. 밤하늘을 별들을 쳐다봐. 셀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끌어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끌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더 밀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야, 내가 엄마가 아빠가 찾아보니까 야, 요 전공 요거 좋댄다. 야, 요 전공이면 네가 밥 벌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야, 요거 괜찮다. 요거 새로 불러오셔. 아무도 안 가서 경쟁률이 낮아. 그럼 너가 이 학교는 갈 수 있을 거야. 이게 뭡니까?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들을 보게끔 하셔야지. 왜? 야, 여기에 엘리에셀들 많지. 엘리에셀, 알레. 얘네들만 보여주면서 야, 이 종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수 있고 너의 비전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웃으셨죠? 그런데 우리 솔직히 봅시다. 두렵지 않나요? 두렵잖아요. 자식들이 저 뭐 해야 될까요? 할 때 자신 있게 하나님만 믿어 라고 못 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아래가 아니라 위를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무별들을 보십시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좁은 틀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실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엘리에셀을 보며 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현실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불안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 약속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두려움을 벗어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